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게 이제 말씀 제목입니다. 전도서가요.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전도서 하면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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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하면서 참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내 삶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조금 듣고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렇게 내 삶에 의미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어떤 대명사인데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인생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인생이 무의미한가? 내 인생이 헛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읽은 본문들 중에서도요, 뭐라고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 과연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냥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되게 염세적이죠. 제가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선교지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화가 많이 나는데, 도대체 왜 하필 내가 선교 끝나고 내가 설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헛되다, 이건 헛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염세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사실 이 헛됨이라는 의미가 무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을 때 이 헛됨의 의미는요, 정확하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은 어떤 의미로 왜 헛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되게 염세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 의미는요, 이 전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종말, 내 삶의 끝,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친지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일들을 잘 이뤄내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게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죽음 앞에 내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 내가 하는 고민들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고요, 이 죽음을 마주보고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도 죽으면 사라질 것이고, 어차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죽으면 이별을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솔로몬이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또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약간 솔로몬이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왕이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다 해봤을 거예요. 못 해본 게 없을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어찌 보면 다 해봤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살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다 살아놓고서는 하는 말이 도대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냥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차피 헛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도대체 이게 지금 내 삶에 진짜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맞는 일인가조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체성의 혼란과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너무 짜증이 나서 되게 집중적으로 좀 파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니죠.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네, 이 원문이요, 성경 원문이 어떤 단어냐면요,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숨결,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게 무의미하다, 의미 없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원문을 직역을 해보니까 숨결, 호흡, 결국에 호흡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번 호흡은 긴가요, 짧은가요? 어떻죠? 호흡이 긴가요? 기신 분들도 가끔씩 있을 것 같긴 한데, 암만 길어도 한 2분은 넘기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호흡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연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자연과 빗대어서 설명하냐면 해, 바람, 강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요, 그 진 해가요, 다시 원래 떴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람도요, 이리저리 막 불다가 처음에 불어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해, 바람, 강,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연이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아니면 이 지구라는, 이 세계라는 무대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계, 이 무대는요, 항상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왔던 자리로 돌아가고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이 해, 바람, 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세대가 오고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가 오고 다른 세대 가고 한 세대가 다시 와서 또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땅은 한 번 왔다가 가도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요, 이 땅에 있게 되는데, 이 세계에 있게 되는데, 우리는요, 한 번 와서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 우리의 삶이 이 자연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짧은 인생, 너무나 짧은 시간,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빨리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헛되다라는 첫 번째, 오늘 헛됨을 세 가지 의미를 다룰 건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인생이 너무나 짧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온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사라져야 할 한순간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전도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됨의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의미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했던 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뭐 윤리 시간이나 아니면 대학교 교양 시간에 종교학 이런 데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사상이 사실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사실 어느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고민이며 실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전도서를 제가 여기서 끝마쳤으면 참 좋을 텐데,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끝내면요 다 저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끝까지 다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헛됨의 두 번째 의미가 뭔가, 12장 1절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용성구를 잘 안 쓰는데요, 오늘은 살기 위해서 인용성구를 방송실이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12장 1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너무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 그러면 청년의 때는 뭘까요? 우리 말씀에서 살펴보면, 1장 말씀에서 살펴보면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처럼 지금 청년부 시절 한 20대 30대 한창 때의 나이에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는가? 그게 청년의 때인가? 맞긴 한데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요, 우리 인생 전체입니다. 이 12장 하반절로 넘어가게 되면, 밑에 본문들을 읽게 되면요, 이 청년의 때가 언제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거든요. 그럼 곤고한 날은 언제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가? 그게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의 때, 우리가 눈을 감아서 그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는 때라는 개인의 종말을 암시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본문들이 발생을 하는가? 사람이 늙었을 때 사람의 노화를 보여주는, 비유하는 다양한 중요한 시적 표현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청년의 때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도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저도 20대가 너무 짧았던, 돌아가고 싶은 그 나이인데, 그렇게 청년의 때가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때, 그만큼 이 청년의 때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모든 시간을 청년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는 표현도 사실 되게 특별한 표현인데,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12장 7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나오나요? 없나요? 네, 12장 7절이 다행히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인데요,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했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되어 이제 이 땅에 남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은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사람은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와서 한 번 가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도요 나온 곳이 있고요, 그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고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1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가서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마주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이것도 있습니다. 네, 12장 14절 마지막 아마 인용 성구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약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이요 죽고 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마주하는 일은 뭔가? 우리가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행위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은밀한 일까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고 어떻게 보면 나만 아는 그런 어떤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들까지도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요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봤더니요, 사람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거, 그리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왔고 우리가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좀 살아가라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헛되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짧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저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여기까지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것의 의미의 끝인데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당장 저만 해도 거의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사실 내 행위대로 내가 가진 것들로 당연하게 마땅하게 심판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냥 어차피 심판받을 거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되게 중요한 그리고 되게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죠.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죠. 야, 서일에 쟤 뭐 했는지 틀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처럼 보면은 이제 저는 막 못 틀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저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 눈으로 바라보진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틀어봐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되게 특별한 분이 찾아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제가요 제 이름을 대면 이래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과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을 우리는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내가 이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나의 공로를 봐주세요 라는 변호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며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데,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반응은요, 환영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너무나 큰 무죄 판결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참 너무나 큰 복음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 헛됨의 세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왔다,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슬픈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별과 아픔들까지도, 그리고 참 피하고 싶은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다 참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다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는 뭐냐면요, 그 시간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 헛됨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는가? 인생의 짧음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은, 이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한 호흡과 같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은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아갈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절망과
내 그 쓰라림이 금방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는가? 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요 뛰어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참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존재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짧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에서 정말 도대체 어떤 의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그거는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함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며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맞이할, 언젠가 마주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을, 그리고 내가 주어진 상황들과 나의 이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 한 가지일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결론들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여행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